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리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 80세라 저는 그 후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삭한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매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은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므이를 만나서 그를 용서하시고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은 자의 치유 머비보셋과 다윗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왜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머비보셋을 추궁하였지만 머비보셋은 은혜 있고 치유받은 자로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핸디캡을 만천하에 고백하지요. 다윗과 머비보셋 사이에 1대1의 대화였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처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시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고 왕의 처분대로 저 사람으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자신을 초월하고 소유욕을 초월하는 모습, 은혜 입은 자로 만족하는 이 모습을 머비보셋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머비보셋의 만남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순서를 바꾸어서 요단강 건너기 이전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머비보셋의 사건과 오늘 바르실레의 사건을 순서적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급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 딜러와 사람 바르실레와 다윗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바르실레는 요단강 건너 저 북쪽에 길르앗 지방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다윗의 백성이요 다윗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쫓겨나서 마하나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왕이 편히 누울 수 있는 침상, 세숫대야, 그리고 많은 음식을 가져왔죠. 바르실레는 거부였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을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끝이 나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바르실레가 또 그 강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다고 했죠? 오늘 성경에 왕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평안히 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잘 가시라고 왕을 건네드리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도망가고 어려울 때 그렇게 사랑으로 많은 물품으로 지지해준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나도 바르실레 너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너를 공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궤라는 말은 좀 어려운 한자말인데 영어로 하면 서스테인, 유지시켜준다, 지지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참 대단한 말이죠. 그냥 바르실레를 데려가가지고 궁전에 초청해서 잔치상 한번 베풀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힘으로 그 사람의 삶과 명예를 함께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직위도 내리고 관직도 주고 집도 화사하고 이렇게 바르실레의 남은 인생을 존귀와 명예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다윗의 제안인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제안입니까?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내가 왕으로서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를 지지해 주겠다. 너의 생애를 유지시켜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임금이 사는 궁전에서 다윗의 지지, 왕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절호의 찬서, 축복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왕이 내가 너를 지지해 주겠다. 이거 외에 더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대답이 무엇이죠?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길래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를 인식하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명예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노년에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보통 사람은 삼성에 취직을 못해서 국회의원이 못 되어서 안 다니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심의 유혹이 커져간다고 하죠. 네. 젊었을 때는 물욕, 권력, 나이가 들면 이제 명예욕,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이름, 그 명예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발달 심리상. 그런데 떠날 때는 깨끗하게 떠나고 물려줄 때는 완전하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깨끗하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 낙하산 인사,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사장자리로 내려오는 모양이죠. 낙하산 인사라고 아시죠? 낙하산 인사, 정관예우, 또 목회자 세석, 이런 것이 깨끗하게 떠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욕망과 명예심과 다의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두 번째 받은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사람들 앞에 막 하루아침에 주목받고 인기를 얻는, 너는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시험이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뒤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의인들은 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소망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할 때 정말 완전하게 뒷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그 뒷마무리, 그 마지막 끝마무리를 정말 깨끗하게 잘하는 사람인가? 뭔가 이렇게 그냥 구린 것을 남겨두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그걸 잘 정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플래카드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제자를 세워라.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고, 디모데는 지도력도 부족하고, 디모데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의 약점이 있고 너의 연약한 점이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은혜로 제자를 세우라. 다른 사람을 돌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내면세계, 보이지 않는 지도자의 자기 관리, 이거는 참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되고 있어요. 지도자의 함량 미달, 지도자의 미성수, 지도자의 영적 수련의 부족,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지도자가 먼저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맡겼다.
오늘 나의 재능, 나의 소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이 가방 좀 맡아달라. 그 맡긴 가방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맡은 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런 점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청직이 신앙이고 청직이 의식이죠.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고 돈을 또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찾으십니다.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나 5 받은 사람이 2 남기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받은 대로 감춰놓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다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명예심을, 이 명예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명예심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지고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대체물, 그게 필요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평강은 영혼의 고요와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혼 깊은 곳에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윗이 구하였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였지요. 어린아기가 엄마 얼굴 보면 빵긋웃고 만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고요와 안식과 더 깊은 평강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 세상을 쳐다봅니다. 인기와 명예와 물질을 보지요. 그래서 인기와 명예와 물질을 얻었지만 그 영혼이 피폐하고 그 영혼이 창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저 가나안 땅,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이 만나는 맛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 먹여주세요. 한 믿음 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없이 그 종살이한 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자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 미래를 보고 인도하시는데, 아유 고기 먹어달라고 그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동풍을 불어가지고 땅바닥에서 어른 허리까지 온 지면에 메추라기가 막 출렁출렁 그냥 가득하게, 그래서 막 내 욕망대로 내 소원대로 실컷 묻고 뜻을 다 이루었는데 영혼이 피폐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이제 성숙한 성도는 이걸 알아요. 내 인간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면 내 혼이 좋아하지만 내 영은 기뻐할 수 없고 내 영은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내 영혼을 팔고 내 믿음을 파는 거, 이거는 지혜 있는 성도에게는 절대 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어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외에는 너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원망도, 한탄도, 미움도, 시기도, 불안도, 근심도,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로 평강이 깨지면 당장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되죠. 아니,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뻘겋고 충격되는데도 자꾸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얼른 스탑하고 안가에 가셔야지. 근데 평강이 깨졌는데도 자꾸 고집을 부리면 귀신이 들러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그냥 어려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중인격자가 되고 다중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불안한 세상,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 지극히 경쟁이 심한 이 세상,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욱더 내려주십니다. 연약하고 아플 때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언제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이 고백을 지키고 이 고백을 붙들고 이 고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존귀, 그건 존귀가 아니고 허영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진짜 존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존귀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명예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이 영성을 계속 주목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 자세 하나만 세워지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엄청난 제안을 했지만은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길래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바르실레가 정중히 사양하죠. 내가 왕을 따라가면 오히려 왕에게 민폐거리가 될 것입니다. 종은 왕을 모시고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것뿐인데 왕은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고 하십니까? 왕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려고 할 뿐 전혀 보상심리가 없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찌 내게 이런 상을 베풀려고 합니까? 보상심리가 전혀 없는 참 자유한 바르실레의 모습이죠. 그런데 37절에서 바르실레의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왕의 엄청난 배려 앞에 자기는 쏙 빼버리고
배신의 한 사람을 추천하죠. 나는 아니지만 그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으로 얻게 하는 바르실레의 배려심입니다. 바르실레의 재치를 보십시오. 그는 눈이 어둡고 미각도 떨어지고 귀도 어두웠지만은 기회를 볼 줄 알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은 떨어져도 마음의 감각이, 영혼의 감각이 빛이 바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노인이지요. 백발의 지혜를 가진 참된 노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백발은 그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은 결코 누추한 것이 아닙니다. 존귀요 면류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추장스럽지 않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런 성품, 이런 지혜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정말 노후 대책, 노후를 잘 보내는 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어디 감추어놓은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으로부터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품,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마음으로부터 공경받고 그 백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그 주님의 성품, 믿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가치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잘 새겨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받쳐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주 안에서 우리의 노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멋있는 성도의 노후예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저는 부모의 묘실 곁에서 죽기를 바랄 뿐이요.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젊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 이 사람 김함을 데려가사 저 대신 데려가사 왕의 처분대로 베푸소서. 자기는 조용히 물러가고 아래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아래 사람을 세워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김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르실레에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였겠지요. 짐작컨대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내 아들 그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그냥 이름만 김함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였죠. 이 김함이라는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함과 숨은 공로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력 있는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래서 눈가림을 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바르실레 대신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자, 시골 길로앗에서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김함을 보십시오. 왕과 함께 떠나는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단순한 사람은 김함을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취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정말 바르실래?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명예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 기회를 하찮게 생각하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고 자기의 충성된 좀 희망을 저렇게 추천해서 다윗 왕이 데려갈 수 있는 이렇게 아래 사람을 높여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정말 저 바르실레라는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기망도 부러워 보였겠지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람이 없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명예심을 거부하고 아래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획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욕망과 유혹과 특별히 명예심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기 원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존귀한 자녀들이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